오늘 저는 마지막 7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그 영특함으로 모든 그 우상의 제물들, 또 그 당시의 모든 그 우상의 습관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 왕국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이제 총리로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때를 분별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해야 은혜를 주실 텐데.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 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 또 하나는 심판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제국,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세워지는 열불의 나라,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는데 본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굉장한 꿈을 꾸긴 꿨는데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희한한 꿈을 꿨다. 해석 좀 해봐. 그랬더니 이 술사와 박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 자식들아, 무슨 내용을 말해? 니들 신령하다며? 내가 꾼 꿈도 니들이 얘기해보고 해석까지 얘기해.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영감도 없고 할 말이 없으니까 니들 그러는 거지. 야, 다 잡아 죽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술객들과 박사들은 이게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뭐 청천폐락입니까?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리옵을 시켜서 다 잡아 죽여라 하고, 그 가운데 또 유대 땅에서 온 이 포로들인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도 가서 기별을 합니다. 그때 이 총명한 다니엘이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드시 그 꿈을 알아내겠습니다. 그 잠깐 시간을 벌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이제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그리고 철과 동의 나라, 그 나라들이 역사적인 제국들이 쫙 펼쳐지고, 근데 마침 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철곽을 내리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전 제국을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꿈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을 하는 거죠. 맞네, 내가 꾼 꿈 그대로네. 이야, 이 해석은 더 말할 것도 기가 막히다. 그리고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할렐루야. 예, 팔자가 바뀌는 거 간단해요. 꿈 해석만 잘해도 순간 총리 됩니다.
하나님께 좀 그런 해석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영을 분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 바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얘기해주고 나서 한 마지막에 결론 내기가 오늘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할 것이요 극고의 다른 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런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메시아의 나라. 다 같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나라는 이제 뭐 천국이라든가 이런 거 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질 나라.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렇죠. 천년 왕국. 거기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이나 종을 삼았고,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남왕국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 나라인 메데파사는 하만을 통하여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2300주야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았고, 로마는 그 유명한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휘파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제국이 지나간 다음 이제 마지막 7번째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7번째 제국은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사자로 표현되어 있고, 은혜 제국은 미디와 파사입니다. 금으로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동의 나라는 헬라입니다. 표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철의 나라는 로마입니다. 바로 철 이빨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쪽은 철, 한 다리는 흙. 이 나라는 7머리 10뿔의 나라입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6개의 나라는 역사상 다 있었던 나라이고, 우리가 아는 나라이지만 마지막 7번째 이 나라, 7머리 10뿔. 이것이 마지막 때 세워질, 이제 곧 등장하게 될, 로마는 로마인데 새로운 로마. 또 이것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경제로, 또 하나의 종교로 묶어서 이 땅을 통치할 마지막 나라. 그러나 이 철과 흙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진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이제 2개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교회들 간의 쟁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제국은 이 땅에 이 교회들, 이 교회의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직 독립은 했고 건국은 했어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900년, 2000년간이 이방인의 시대였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제국은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무서운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7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마지막 승리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의 나라는 견고히 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마지막 승리하는 나라, 마지막 웃는 나라, 마지막 이 땅에서 세워질 천년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부활, 휴거 이런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이런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 나라들을 이제 아버지께, 여기서 말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이고 그 메시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마지막 나라는 천년 왕국이고 그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좌의 심판을 마친 후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 나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때 이 환난을 잘 이기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이제 2장이고 이제 이 3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세워질 짐승 제국의 나라, 그 머리가 금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주 금의 나라로, 최고의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우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으므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가 교만해져서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케 했습니다. 자기한테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해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금의 나라가 바벨론의 시대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제 금의 나라, 이 땅에 이제 금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전. 지금 여러분 금의 시대죠. 골드, 금의 시대.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에 보면 We trust in God.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놨지만 그 G-O-D가 뭐냐면 G는 골드, O는 오일, D는 다이아몬드. 한마디로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666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3장 우리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이 다 이 금신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외 없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엎드려 절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놈들을
즉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했습니다. 그때 우리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가지고 감히 나의 이 명을 거역하고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단 말이냐. 당장 저 풀불을 7배나 더 강력하게 만들어 그 속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 포졸들이 딱 결박을 해갖고 갖다 집어넣으려고 풀불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포졸들, 병졸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갖다 집어넣는데 들어가서 이 왕이 다 죽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세 놈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너희들 살아있으면 이리 나와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도 가지 않고 옷도 그대로 입고 피부도 그을리지 않고 아주 말짱한 상태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야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이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고요. 이 금신상의 너비는 6규빗이었고요. 오늘 읽었던 악기의 종류는 6가지 종류였습니다. 666을 상징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왕국은 가짜 왕국이고 반드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시편 22편 27절 이하에 보면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지금 어제 내가 666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 금지상에 절을 해야 될 때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 속에 들어가면 아주 화끈하게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들어갈 때는 화끈하게, 불에 들어갈 때 화끈하게 들어가야지. 거기서 그냥 쭈밋쭈밋 거렸다 다 죽는 겁니다. 네?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7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훈련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666의 시대에 표를 받지 않을 자들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다 같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멘 하시고, 확실하게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절대로 아무리 위협이 오고 사망 권세가 이 땅을 덮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4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 사람 꿈도 잘 꿔. 그 꿈이 뭐냐면 큰 나무의 꿈입니다. 우리 4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근데 내가 본즉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장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랬더니 이 꿈이 무엇인지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오한이 벙벙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야, 나 희한한 꿈을 또 꿨다. 해석 좀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이 꿈이 왕이 미워하시는 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흉조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나라는 이와 같이 창대질 금의 나라. 정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런 아주 굳건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행하시면 이 어려움을 막아주실 텐데 만에 하나라도 왕께서 그것이 자기 힘,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 권세가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지면 7대 7년 동안 저 들풀을 먹고 머리가 독수리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이 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없는 짐승 같은 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어서 겸손하고 맞아, 나에 내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겸손해야 할 텐데 2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3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영광을 보면서, 자, 나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또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특징이 뭐예요? 내가 누가 내가
여러분, 이 얘기를 딱 31절에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라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이 말이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내가 들었고 네 왕위는 떠났다, 끝났다, 피니시, 딱 선포.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쫓겨나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7대 7년 동안을 30절 3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졌고 머리털이 독수털과 같지 않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7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다가 이렇게 망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7년의 기한이 차니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 마지막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들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며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자기한테. 또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이 마지막 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의 시간이 몇 년? 7년. 마지막 7년에 그럼 누가 이 고난을 당할까요? 이것도 무슨 비밀이 있겠죠?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셨고 구원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 교회들이 너무나 축복을 받고 풍요로워지고 점점 세속에 물들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눈에 보이는 화려한 멋져 보이는 그럴듯한 인본주의적 WCC 또는 WEA 이런 우상의 세력들 그런 타 종교와의 연합 종교 다원주의 세계 종교 통합이 곧 금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이방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7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교회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아주 무서운 환란으로 이 교회들을 흔드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7년의 때는 이방인의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니 다시 참 감람나무의 시대. 그럼 요 7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14만 4천 명이 인을 치고 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방교회도 야단치시고 불 속에 집어 넣다가 이제 구원은 다시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냥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의 666표를 어제 설교했고 11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측량이 나온다. 측량. 성전 측량. 성전을 줄로 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전부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교회 안에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죠. 거룩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죠. 아멘. 어째 아멘 소리가 빨리 안 나오나 이게. 예?
분들은 청량을 통해서 구별해서 11장은 두 증인의 책입니다. 이제 전 3년 반 중에 두 증이 하늘에 불을 끌어내립니다. 이 7년 시대가 시작되면 진짜 그런 능력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 안으로 승천해버립니다. 바로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런 휴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두 증인에게만 나타나는 비밀 휴거입니다. 그게 1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벌이고 용이 막 쫓겨나고 또 타락한 3분의 천사들이 막 쫓겨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막 충만하게 막 이제 벌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을 지킨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신 그게 이제 바로 우리들이 고대하는 첫째 부활, 첫째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그 13장에 나오는 환란의 계시록의 그 666의 짐승의 표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구원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이방 교회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환란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시험을 해보신 다음에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한낫을 들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 첫째 휴거 되기를 원하면 아멘. 둘째 휴거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그런 때가 이제 다가와요. 그럼 지금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5장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그가 우상을 얼마나 숭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든지 자기 아버지가 얻었던 그 노획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 들어갔고 귀인 1000명과 거기 왕비 후궁들과 함께 술 따라 먹었어. 잔치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눈만 보이는데 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 글자가 쫙! 그에 놀래갖고 글자를 보는 순간에 잿빛같이 되고 이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왕비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부터 아주 신령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초청해서 여쭤보시죠. 그래, 어서 불러봐. 네가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금고리를 달아주고 셋째 치지도 않고 내가 이 선물도 줄 거야.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는 그런 선물 필요 없으니 딴 사람에게 주시고 그러나 나는 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네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계수했다. 계산하고 계산했다. 재어보시고 재어보셨다. 그리고 나서 대겔 저울에 달았다. 계수해서 계산해서 흔들어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우바르신 나누어 쪼갠다. 분량이 미달됐다. 분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야, 그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좌우지간 해석은 해줘서 궁금증 풀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 네가 이 나라의 셋째 치자가 되어라 하고 금사슬을 내리고 총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측량하십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 하나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왕은 왕으로서의 그런 분량, 믿음의 분량, 또
선친 느부갓네살 아버지에게 그런 계시를 주었고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로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느냐. 네 시대는 끝났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측량이 끝나고 두 증인이 등장하고 나면 바로 천사의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의 휴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2020년을 주목하라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지금은 측량할 때야. 재어보실 때야. 믿음을, 분량을, 그리고 합당한지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가.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6장부터 7장 이 제국에 대한 말씀들 아주 난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량에 합당한 목사의 분량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분량, 권사님들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떠한가?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다 같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빨리빨리 해요. 감사로 충만하고 아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을 때 미달이요 합격이요? 합격! 할렐루야! 합격해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